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0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럼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질문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누군가는 학문으로, 누군가는 경험으로,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해요. 왜? 상대방도 그 이유를 찾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만드신 이것을 가장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군가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여러 역사 사건과 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분지를 드러내셨어요. 때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전지하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때로는 죄인을 품으시면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 보시는 나, 원래 모습, 창조의 모습 때 가장 아름다우고 복된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그분의 권세, 성품, 능력을 다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게 뭐예요? 삶의 이유, 방향, 그리고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요,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대화했던 자는 아담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름과 대화하시더라, 하나님과 코끼리와 대화하시더라, 이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왜요? 영이 있는 거는 인간만이 있거든요. 육체와 영혼이요. 그래서 좀 우린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린 태초부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신지 보면요, 그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은혜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니시마 들어갑니다.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요. 이걸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산소의 호흡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생기가 인간의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영적 생명, 성령을 루아오라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과 관계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잖아요. 우리 죽으면 이 육체가 흙으로 가고 사라지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느시며 아담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알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책하듯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축복받은 거죠. 근데 모든 걸 던졌는데 한 가지, 단 하나지,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고요.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달콤한 말에 넘어가요. 이거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데 그게 점점 뭐가 돼요? 불행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자, 하하가 먼저 먹었어요. 이 속에 독이 꼴까닥 하고 죽어요? 죽기 전에 나 혼자 못 죽어. 남편 어디 있어? 먹어 하면서 같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요?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인도하신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과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입니다. 죄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비전을 우리 창조했는지, 그리고 날 향한 계획이 뭔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불행이라고 합니다. 불행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불행은 뭐냐면 죄인데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의 형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창세기에 보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흐르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뭐냐? 내면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와요. 수치심이 와요.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어진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어디 있느냐? 희한합니다. 죄를 지을수록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두려워요. 수치스러워요. 불안이 자꾸 와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정신적 불행, 우울, 불안, 자존감 상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내면의 불행이 시작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불행이 시작하면요, 관계의 불행이 시작돼요.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낳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봤을 때 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멘트를 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프로포즈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의 관계가 여러분 깨지면요,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 대신 비난, 경쟁, 갈등, 판단으로 자리 잡게 돼요. 선악과는 여러분 옳고 그름 판단입니다. 비난입니다. 옳고 그름 말할 수 있으나 생명, 사랑,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불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의 고통과 피조세계의 저주요. 볼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수고와 고통과 아픔으로 이끌어가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일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그냥 뭐냐, 일은 생존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연조차 타락하죠. 성경이 이걸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 네 번째가 죽음의 불행, 육체적 영원한 죽음이 옵니다. 사람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발 저는 세상에 10,000살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아니 최대한 1000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영적 죽음은요,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자, 영은요 죽질 않아요. 우리 육체는 세해지고 약해지고 죽습니다.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은 꼭 심판대에서 두 군데로 나눕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육체는 70년 100년이면 끝나지만 이 영의 심판은요 영원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때가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잔치의 삶으로 가느냐, 영원한 고통과 눈물과 쓰라림에 사느냐,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불행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뭐냐? 공허와 허무로 끝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성품과 권세와 좋은 것들이 더 이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상태를 너무 안타까워 여기십니다.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어요. 스스로 회복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 위해 하나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했던 건 뭐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 새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대안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요. 그리고 이걸 믿도록 또 하나의 대안이 뭐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셔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의 회복, 아름다운 회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믿어져요. 뭐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교제하던 특권이 다시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유행 대사가 있죠. 2004년 내 안에 너 있다? 감사해요. 1부 때 했는데 청년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역시 반응하니까 좋네요. 내 안에 너 있다. 절대 솔로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이 뭐예요? 이 공간점이 개념이 아닌 이 상대방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각별히 여긴다는 의미로 내 안에 너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 누가 할게요?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내 남친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거하길 원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거룩한 속성, 성품, 능력이 부어집니다. 물론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권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도록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 뜻,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래 창조된 모습이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죄인에서 구원받아 이제 뭐요? 의롭게 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 4장 25절이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한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해요. 이게 죄책감을 해결하고자, 정결한 삶을 이루고자 이것저것 했지만, 이제 의지적으로 노력했지만 그 어떤 노력도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에서 지나가는데 그 길거리에서 로마서의 서문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들리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뭐 어떤 말이 들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요, 한 분 한 분 저기 소망실로 모시고 갑니다. 제가 여쭤봐요. 당신은 진짜 의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나올까요? 어쩔 때는 우리가 삶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너를 믿음으로 의롭다 했어 라고 하지만 왜 우리가 의인이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을까? 어쩌면요, 그 이유가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말씀을 따르고 완벽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늘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요, 어제 내가 죄를 지은 건 보면 나는 의인이 아닐 수도 있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의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진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값을 치렀대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죄는 용서받는데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요, 이 죄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인의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미 의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의 정체성을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어차피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이 나 연약함을 아셨어도 구원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주님은 날 아시니까, 또 이 유혹에, 이 중독에 또 내 멋대로 사는 걸 아시니까.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왜 성경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믿음이 중요했는데 왜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왜 이 말씀을 따라 그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라고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 모르면요, 구원파로 빠지거나 잘못하면 율법파로 빠집니다. 이걸 정리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미 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 생명으로, 새 은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지만요, 구원받은 자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변화를 시켜요. 생각, 감정, 태도, 방향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복음이, 말씀이, 지혜가 드러나는 삶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가정에 가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자 때문에 일터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자 때문에 관계되는 이웃들을 변화시켜요. 왜? 그의 말, 행동을 통해서요. 왜요? 복음은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냐? 사명 있는 인생으로, 비전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순종은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보이는 행위로 검증합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요. 그럼 나무가 살아있다면 잎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사랑으로 삶이 변화돼 가요.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며 구원 자격을 판단한 게 아니라 믿음이 진짜인지 살아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 곧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약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도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건 보는 건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요한산사 1장 2절이에요. 시작. 만약에 우리가 천국만 보장받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길 바래 이렇게 끝나야 돼요. 범사는 어딥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잘 되고 건강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지 신앙적인 만족이 아니라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박해와 조롱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나 힘들게 자랐어, 그래서 너도 더 힘들어야 돼, 그래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이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은 단지 우리가 잘 되는 걸 넘어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며 믿음이 자라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을 바라보며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히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거,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거,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었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됐고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자꾸 두려워요. 가까이 나가는 게 그래요. 멀리 설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돌같이 굳었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지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TV로 봐도 막 우아우아 하는데 어느 날 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가는데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날 위해 기다리고 있네요. 우와, 이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만나, 그 설렘을 막 기억하고 이렇게 손만 만져도 이 손 안 씻을 거야 확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문 앞에서 조용히 두드리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 문제만을 해결할 사건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단지 천국행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내가 살아갈 이유, 목적, 방향, 날 향하는 뜻, 비전, 사명, 꿈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교제를 하자면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끝도 똑같아요. 왜 내가 가정을 꿈꾸지? 왜 내가 일터로 들어가지?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뭐지?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으면요, 똑같이 안 믿는 자들과 고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동일해져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나를 심겨놓은 살아갈 이유와 존재와 방향하신 날 창조주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꼭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가정도 힘들어져요, 자녀 교육도 힘들어져요, 일터도 힘들어져요, 앞날도 계획도 계속 두려움과 불안에 계속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과 교제하면 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여세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줘서 임마누엘 삶, 나와 함께 걸어가봐, 나의 발걸음에 맞춰 따라봐. 인생이 달라질 거야, 삶이 달라질 거야.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요, 지난주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권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선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짜증나 안 바뀌어 설거지 쓰레기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돼요? 계속 내 안에 짜증, 분노, 미움, 이게 계속 싹트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만물 다스리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이름, 어떤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고요? 예수 이름, 종합적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알아도 왜 안 될까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계속 초청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예수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또 내 방법, 내 기준, 내 힘으로 가니까 또 지치고 안돼하고 포기하고 낙심과 절망을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이 얼마나 위로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다음 주 저희 교회가 체육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해서 두 팀을 짜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이 3주 동안 한국 휴가를 왔어요. 그러다가 이 해모생교회 등록 3주만 하고 가두면 안 되냐 했는데 이 축구대회 그 대회 한 팀으로 들어가도 되겠냐 요청을 한 거예요. 놓습니다. 메시예요. 자 여러분 반대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못 이겨. 저 메시가 와 있는데 어떻게 이겨? 이미 하기 전부터 결정이 된 거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됐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뭐예요? 한 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메시는 3주 뒤에 가요. 온다고 해도 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원토록 승리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끌어가냐?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경 보면 상속자로 여기십니다. 상속자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것을 모두 물려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자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연합단자에게 모든 걸 주시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인지하면요 말씀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는 기적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하지 못한 골리앗 문제 넘어가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연약한 피조물로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자의 특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1000번 만번 들어도요 이걸 그대로 그냥 듣고 끝나고 횡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과 셈을 주셨지만 그걸 부여잡고 사느냐 다른 걸 부여잡고 사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분명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영영 새로워집니다. 근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너지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범사의 모든 현장에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적 싸움이 있어. 영적 전쟁터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싸움은 윤리적 갈등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의 영적 싸움은요, 강한 것이 약한 걸 결박해버립니다. 뭐가요? 강한 것이 약한 걸 결박시켜요. 예수님이었을 때 어둠의 것을 다 결박시켜버리잖아요. 자,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빛 결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문제에 두려워하고 사람의 벌벌 떨고 자꾸 세상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면 반대입니다. 사단이 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자,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할 과정이에요. 이제는 저절로 자라지 않고 매일의 순종과 훈련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고 함께 이루어져 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격, 관계, 사명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한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결국 간암에 걸렸어요. 다행히 딸의 간을 이식받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멀리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또 건강해졌다고 술을 막 먹네요. 또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근데 첫째 딸의 그 간암을 이식받아서 첫째 딸 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둘째 딸도 또 착해요. 그래가지고 둘째 딸의 간식과 이식받아 다시 목숨을 구한 거죠. 다시는 술 찾지 않으라. 근데 또 건강해지니까 술을 또 끊지 못하다가 세 번째 암이 재발한 거예요. 다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미 두 딸의 간 이식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통탄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 이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사람의 희생,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먹고 마실 때마다 이 건강이, 이 삶이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새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옥과 사망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너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거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어떤 구덩이 있을지라도 건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잖아요. 만약에 심장을 이식 받았어요. 그럼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더 관리하고 유지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분명한 건 주님께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왜 어느 순간 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던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후회하는 걸 또 붙잡는 그 삶이 왜 반복이 될까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그러다가 전부여 의지하면서 또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 바보 내가 왜 그랬지? 하다가 1년 뒤 2년 뒤 또 그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요, 이전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영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영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영적이라는 뜻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죠. 영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뭐냐? 말씀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건 어떤 신비적 체험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속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때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이 다를 때도 여러분 말씀대로 묵상하고 끝까지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 민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영의 사람은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감정이 무너져도 그래, 그래도 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야, 내 인생의 빛이야,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희한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아요. 왜 나만 그래? 아니요, 예수님도 사탄이 건드렸어요. 예, 여러분, 건든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 건든다? 다시 삶을 점검해 보세요. 원래 이 사단이 말씀대로 기도로 예배가면 꼭 건드려요.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부으시고 역전시킬 하나님의 은혜가 알기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요, 일터를 건드려요, 가정을 건드려요, 관계 틈을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교만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하와가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의심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자꾸만 진리의 말씀을 불신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단이 주는 독에 딱 맞잖아요. 문제에 매기 시작해요. 감정에 휘둘려요.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보다 상황과 문제를 더 크게 봐서 두려워. 어떻게 안돼. 눈치 봐야 돼.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움과 불신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신에 빠져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모든 상황 문제를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적용하시면 좋아요. 뭐냐면요, 내 생각과 감정이 말씀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자, 내 감정으로 포기하거나 무너진 영역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는 문제는 없는가요? 이게 영적인 분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사탄이 틈탄 영역을 판단하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사탄의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요,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열매만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포도나무가 붙어있는데 사과나무가 나오네? 배나무가 나오네?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맺죠. 자,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예수가 주시는 생명, 은혜, 지혜, 은사가 부어집니다. 그게 아니 다른 거 붙들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삼으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걸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열매, 승리의 열매, 은혜의 열매는요, 하나님께 꼭 붙어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온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붙어 있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존재인지 이걸 알으셔야지 예수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는데 왜 우리 삶이 그게 잘 안 될까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로또 신화, 한방 신화가 있어가지고요, 헬스장 갈 때도 오늘 하루 가가지고 살 빠지고 근육이 생기는데 없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요. 그럼요. 아무리 좋은 영적 훈련법과 아름다운 것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오려면요, 열매가 맺으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에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진리에서 벗어난 비성경적 사상이나 종교적인 미신을 말합니다. 뭐 이런 거 많잖아. 이거 가지고 다니면 본 받을 거야. 빤스에 이거 붙여놔. 이거 그러면 널 지킬 거야. 그렇죠? 조상 제사를 잘 드려야 편안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형식과 행위를 더 의지하는 미식적 행위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세상적 신화들도 넘쳐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그래 행복해져.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꼭 축복이다. 걱정하지 마. 내 안에 답이 있어. 네가 생각되는데 답이 있을 거야. 이 말 들으면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 중심의 언어입니다. 재밌는 거, 그렇게 말한 자도 답을 찾고 다녀요. 여러분, 이런 신화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노에게 이러한 삶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의 길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참된 생명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 연결 통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 이랬어요. 저 이랬어요. 뭘 했어요. 단순히 이 시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날 향한 뜻, 계획, 부르심, 능력, 지혜, 능력, 영적 호흡의 시간이에요. 영이요. 영과 영이 만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앞에 그냥 서 있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여러 번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면 자꾸 주님을 찾아요. 기도할수록 이상합니다. 기도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불안을 이기게 해버려요.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진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려요. 지금 삶이 무너져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때가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이때가 한 번 더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 교회대로 지금 우리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개개인의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걱정, 근심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기도할 때예요. 사람의 말로, 죄송합니다, 잔소리로 변화 못 시킵니다. 수없이 해봤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목회자로서, 또 셀직이면도 교사분들 맡겨진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 정말 내 힘으로 할까? 저 가정의 문제, 저 개인의 문제, 우리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날마다 점검하잖아요. 이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우리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 아무런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 낙심, 포기, 절망, 거기에 붙들리죠.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부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할 수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겠어. 그분의 권세가 내게 임합니다. 제가 요새 훈련하는 게 있어요.
길 가다가 운전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혼자 계속 그러고 하고 다녀요. 어저께 한번 무너졌어요. 누가 빼빼를 줬는데 거기서 무너졌어요. 빼빼를 먹다가. 근데 다시 빼빼를 먹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지만 다시 난 기도합니다.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해요. 그렇게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살아나요. 또 회복돼요. 저도 무너져요. 정말 많이 무너져요. 근데 뭐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쳐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낙심 상태인가요? 괜찮아요. 그분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이 기도와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만나주시는 치유와 기적과 변화의 현장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지 알아?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데게 세워줘. 정말 위로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생각과 감정에 틈타서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 것들로 자꾸 염려하게 되고, 자꾸 주변과 비교하게 만들고, 욕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가치관, 태도까지도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받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기준할 때 희한해요. 세상 소리가 어떤 말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세 장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참 요새 큐티하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어떻게 내 고민을 하시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찌할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 그 말씀, 그 한 구절 오늘 이길 힘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유혹에서 건져내는 영원한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생각났어요. 다시는 요셉이에요. 큐티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잖아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비전이 오면 꼭 뭐가 와요? 고난이 같이 와요. 근데 이 고난이, 잘 보세요, 그 꿈을 위해서 나의 뭐예요?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갖고 큰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받을 그릇 나가 바뀌어야죠. 이걸 넓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많은 자들이 여기서 스톱을 합니다. 스톱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줬으면 바로 그대로 하이패스로 이렇게 인도하셔야지. 이런 고난 속에 왜 날 내비두는 거야 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구덩이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혼자 있었죠. 왜 그가 하늘마다 형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자기 가족뿐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애굽이라는 두 나라까지 살릴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이 갈 바를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 절대 홀로두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계세요. 그리고 길을 여시는 분이고 어마어마한 선한 뜻이 있음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갈 때 더 이상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교제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요. 이게 스스로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부터 다 받잖아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받아야 우리 삶의 문제, 내용을 하지 못해 푸는 열쇠를 보게 되면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지 않으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쓴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정말 성실했어요. 히브리 노예에서 바닥에서부터 가전 총무까지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면 1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실 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 주셔서 요셉은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보디벨 장군은 점점 더 많은 걸 맡기다가 그를 수석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이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더 많은 걸 맡기리라. 주어진 삶, 주어진 자리 감사하며 충성히 감당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이걸 이거 나는 큰일 날 사람인데 안 할려 난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부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성실하고 맡겨진 자리, 맡겨진 삶 감당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별점은요,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 사람들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감옥에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하지 않을까요? 가족 형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11명인데 그래도 여러분 한두 명, 11명이 다 그러겠습니까? 동생을 죽이자 팔자 할 때 그래도 한두 명이나 세네 명은 그러면 안 되지. 뭔가 갈등 싸움이 있었는데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죽여요. 이게 무슨 형제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내가 원한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고 사람도 원망하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아요. 바닥에서 정상까지 그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근데 뭘 봐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버려요.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 그 고난, 아픔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세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 동안 살림을 배워요. 감옥에 와서 죄수들을 돌보면서 애굽의 중요하고도 정치, 경제, 외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정총무 역할을 대충 했다면, 그까짓 거 대충 그렇게 했다면요, 총리가 됐을 때 나라, 경제 무시했을 겁니다. 감옥에서 주어진 상황, 지금 주어진 상황을 불평만 했다면 지금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뜻이 있거든요. 정치, 외교, 문화, 예절, 언어 등 그 감옥에서 불평만 했다면 이걸 배우지 못했겠죠.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총리가 되니까 다 필요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설령 내가 보기에는 없어지면 좋은 고통과 슬픔이더라도 이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하나 성실하게 받아들이며 그 상황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 거울았던 거 다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특히 원망과 불평을 자꾸 없애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성실히 나에게 주어진 삶,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때가 되어 하나님 쓰시는데 전부 다 사용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교회 와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가 제 욕으로 옛 성품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뭐냐? 다시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사람은 뭐냐? 두려움 대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죠. 그리고 점점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분명 이런 자, 이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애쓰려가는 자,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메마른 심령을 살려주십니다. 때가 차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성령님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부흥, 내 삶의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주리고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 채우시는 분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해결할 은혜를 주십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육체, 인간의 방법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영으로 교제하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면 이 죄는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수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요, 그리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이런 연약한 나, 부족한 나,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걸 믿는 자 화목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과 열매로 증명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영의 사람은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혹시 넘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무력한 상태인가요? 갈 바를 잊어버리셨나요? 괜찮아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의 메마른 심령 만지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